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오늘 본문에 속한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 주자로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 주자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들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주셨는데 이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음이 유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소리에 말씀드렸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 주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선민의식에 도취되어서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만이 최상의 족보를 하나님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우리만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도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너희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너희 유대인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유대이게만이 아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또 이방인의 대표 주자로 등장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의 대표, 이방인들은 죄악의 늪에 빠져서 구원을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그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시고 4장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말처럼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죄에 밑빠져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오늘 본문 4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을 얻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기록이 오늘 본문의 4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 산. 예.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 뭐라요?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보면서 선지자로 알지요.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변하는데,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 너희가 말한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즉 사마리아 예배와 예루살렘 예배 모두가 다 부적절하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들, 이방인들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부적절하다는 것이에요. 왜 부적절하다고 그럽니까? 너희가 드린 그리심 산에서 드린 이방인들의 예배나 또 예루살렘에서 드린 유대인들의 예배나 다 형식주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말씀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인의 신앙이나,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모르는 것이요. 또 사마리아인의 신앙이나 또 영적인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안다고 하는 그 알고 있는 예배하는 유대교나 모두가 다 끝장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때는 거예요. 이때라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다 패하고 어떤 예배에 대한 개혁이, 놀라운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봅시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예배는 장소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며, 또 참된 예배는 의식적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봅시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지금도 그리심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면요, 타지에가 있는 모든 많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요, 그 희생제사가 얼마나 엄격한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 그리심산에서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만 정통이다, 우리만 성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보다도 더 잘 믿는데, 문제는 아수르에서 들어온 혼합 종교들을 겸해서 믿는 것이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서 함께 온 그 혼합 종교를 같이 믿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문제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을 이렇게 섬기는 데에 대해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엄격하게 섬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에서 들어오는 혼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섬기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가톨릭 있죠. 가톨릭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삼위일체 얘기를 하지요. 예, 삼위일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만으로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삼위일체에다가 플러스해서 마리아를 죄가 없는 분으로 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가톨릭에서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 가톨릭 보면 완전히 혼합적이요. 가톨릭이요. 22절, 오늘 보면 22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 그 산에서 아주 모세경을 유대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예배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3절을 또 봅시다. 이어서 아버지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성전이 바른 예배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을 통해서 성전하지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봅시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때로는 밭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아니면 논두렁에 앉아서도 예배할 수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넓게 해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 것이 어디입니까? 24절이잖아요. 본문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하는 데 대해서 꼭 장소가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어떤 예배당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구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배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산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너희가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동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으로 동원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가식이 섞이지 않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 보기에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가식된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감동의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알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오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꼭 이른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또 이곳이 아니고 어떤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공간이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진리로 예배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함께 떡을 떼면서, 떡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말씀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예. 그것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지요. 복음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교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의와 거짓과는 반대되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 분명히 딱 우리가 얘기할 때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가. 이게 영적 예배냐 아니면 가식된 예배냐, 이게 분명히 경계가 딱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다가요, 바다에서 물이 쭉 빠지면 뭐가 되죠? 육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물이 다시 들어오면 어디가 되죠? 바다가 되죠. 경계가 없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못하는 것이 경계는 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아주 경건스럽게 앉아있다고 그래서 그게 영적 예배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경계가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옳고 그름은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계를, 내가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냐? 아니면 내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에서 벗어난 예배는 세상에 제약이 묻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불안하지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그냥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재앙이라도 주실 것 같아서 그냥 어떤 안전 보장의 어떤 보험이라도 들은 것처럼 보험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요, 예배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 관점에 의하여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난주에 지치고 어떤 너무나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배당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내가 정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며 이번 주에는 분명히 어떤 승리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예배가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어떤 예배를 진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를 진리로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가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임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몸의 생각이나 활동이나 수단이나 또 목적이나 방법이나 모든 현상을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에도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